1절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2장 1절부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되지 아니하니 그는 대처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멘.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면 이상한 것이에요. 네, 그러나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른 진리에 서 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거짓의 미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큰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참 그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있었지만서도 그러나 또 종말이라는 것에 심취되기도 해요. 사람들이 마지막 멸망 이런 데도 심취되기도 하고 그래서 학업, 생업 이런 것들을 그만두고 재산을 교회에 바치기도 하고 또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냥 그 보면은 그냥 집단 생활을 하고 근데 그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그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살펴보면 그들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지나치게 또 사랑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 해석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사모함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종교적인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또 특권 의식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모르는 또 다른 기독교에 대한 또 판단도 있고 또 과연 주님 오시면 내가 들림을 받을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또 강박감 그런 것이 또 어떻게 하든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가 변해야 되니까는 인위적인 어떤 그러한 행동만 바뀌는 진정한 성화가 아닌 성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불발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옛날 행위가 그냥 다시 나오는 것이죠. 진정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행동만 변한 것이기 때문에 여튼 이런 흡사한 사건들이 데살로니가에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재림의 그 시기 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 그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또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이런 그 박해들, 핍박들 이런 것이 임박한 종말의 징조로 알았기 때문에 참 그들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서도 사단 마귀는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미혹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그런 면에서도 또 그쪽으로 도피를 하기도 하고 또한 여기 보니까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그들에게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주님 오시면은 내가 진짜 들림 올림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러한
참 두려워하는 것도 있었고 거기 이제 거짓 교사들까지 더해져가지고 재림이 이미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잡혀있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네, 이거는 정상적인 것인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있고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은데 주님 좀 더디 오시옵소서 이래도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주님 참 내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내가 밭을 샀는데 소를 샀는데 관심이 없어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지만서도 또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아니 그런 모습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네. 이렇게 특집 같은 거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열렬하게 큰 데 모여가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하니 그걸 믿고 따라요. 사람을 신격화 시키고. 네. 그런 사람들 얼마나 가슴에 털이 났으면 그렇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기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미혹의 영에 씌게 되면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것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사단 마귀는 그것까지 이용해 가지고 참 미혹을 시킬 수 있고 넘어뜨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정보. 사실 재림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는가, 그들이 말하는 그 계시가 어디서 왔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성령 주님으로부터 온 건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보면은 영으로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떠한 특별한 은사, 예언을 받았다, 환상을 받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먼저 입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신비적인 어떠한 계시,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봤다 들었다 여기에 그냥 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진정한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그 그릇이 나중에 미혹이 되면은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참 죄를 범하고 또한 회개치 아니하고 또 교만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단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과 어떠한 예언이든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가지고 입각해가지고 비춰봐가지고 말씀을 뛰어넘는 것은 100% 잘못된 거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여기 대해서 모닝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심적이게 봤다 들었다 여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혹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또 그렇게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사단이 틈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의 그 그릇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처음에는 잘 시작하다가 이상해지는 사람들을 봐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죠. 진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가 드러나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봤다 들었다 그 사람이 높아진다던가 스스로를 높인다던가 이러면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가려지고 주님이 높아져야 되는 것인데 자꾸 인사적인 사역이나 자기가 하는 것들 이런 것으로 자기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드러내고 나는 특별한 종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스위치를 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당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종말론자들을 보면은 또 시대를 해석하고 하는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그 해석론에서도 뭐 시대주의 이런 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경 해석이나 이런 데서도 좀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거기에다 또 뭐 신비적인 역사 여기에 또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어디서 왔느냐, 그 원천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본문에 또는 말로나, 네, 아니면은 또 바울에게서 왔다는 어떤 편지로나, 네, 그래서 당시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그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 네, 바울의 이름을 딴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또 뭐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미혹을 시켰다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떻게 진짜 막 넘어뜨리려고 그 사람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하튼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을 참 위험하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참 상업도 포기하고 그 잘못된 신앙의 어떤 그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재림의 그 징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갖는 것을 자기를 높인다.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근데 그 초대교회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사람을 미혹시킨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사실 우리가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은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거짓 예언을 다 쏟아냈고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참 기독교를 대항했던 참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로마 황제들도 기독교를 반대를 했고, 뭐 지금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또 공산주의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를 죽이고, 지금 중국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핍박이 있고, 공산주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한때 또 캐톨릭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교도 등 참 다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역사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 the Antichrist, 진짜 그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 그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뭐 다니엘서 9장에도 있고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비슷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것도 예표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그 BC 167년에 예루살렘이 침략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참 이방 신상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의 피를 거기다가 뿌리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페인이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성취를 시키고, 참 2차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로마군이 또 예루살렘을 침범했을 때 또 그때도 또 일어나고 그래서 참 그러나 또 이제 결국에는 the Antichrist 마지막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들이 계속 있는데 참 우리가 이러한 예언들을 알고 있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 아멘.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모여도 아무도 건들지 않고 진짜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만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는 the Antichrist 이제 그 불법의 사람이 일어날 때 이제 주님께서 또 참 모시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세력이보다 이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이제 목회종들도 지금은 이제 때가 됐다. 그럴 때예요. 지금 이제 아무도 부인하지 않죠. 주님의 오심이 참 임박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는 않죠. 그 날과 그 시는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부름을 받은 그곳에서 열매 맺는 것이 가장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예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밭에서 일하는 사람 일하다가 드림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어느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동굴에 모여가지고 있다가 드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아멘. 제가 내 십자가를 지고 아멘. 사는 그 삶을 살 때에 아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우리가 어떠한 요즘도 미혹되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미혹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침투해 있고요. 얼마나 청교지도 가면은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해요. 열정적으로 선교 다닙니다, 여러분. 그 거짓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고, 아멘.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든 우리는 참 주 앞에 신실하게 사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을 받으시고 그러나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영들이 혼탁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정결한 신부로서 깨끗하게 세마포를 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 안에 있습니다. 다시 주님이